성도의 생활 지침 시리즈 오늘 이제 네 번째 공부인데요. 혹시 교재 다 갖고 오셨나요? 교재와 함께 또 앞에 PPT를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교재가 없으신 분은 뒤에 있으니까 손 들어서 표해 주시면 배달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본 내용이고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것을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가 성시교독하는 그 성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한번 또 말씀을 나눴죠. 여기 보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를 주름으로 받았으면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속에도 많고요, 외부적인 것도 많고 마귀의 시험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 자신의 연약함도 이겨야 되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도 다 이겨내야 되고 외부에서 오는 시련과 시험도 이겨내고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말씀을 잘 배우고 다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네 번째, 믿음에 의한 생활, 우리 같이 공부할 텐데요. 자,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기 중요한 것이 행하고예요. 행하고. 믿음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이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믿으면 어떻게 된다? 행해야 된다. 믿음으로 행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한 번 더, 믿음으로 행하자.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이따가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 계속하죠. 자,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시작.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신뢰하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는 것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시작.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상황, 감각적 경험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말씀 없이, 하나님의 약속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또 닥쳐진 상황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시작. 당면한 현실이 힘들고 불확실해도 보이는 문제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나아간다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당면한 현실이 힘들고 불확실한 게 있어도 보이는 문제나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인도하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본과로 들어가서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이 왜 필요한가?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읽을 때는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데 믿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으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 상 주신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자기를 찾아 나온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나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을 주실지는 각자 다를 거예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한 은혜와 상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상을 받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복된 자리예요.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내 믿음도 자라가야 되죠. 어떻게 성장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장한다. 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네. 세상 것 자꾸 들으면요, 세상 것에 박식해지죠.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거룩한 생각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들 가까이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믿음이 풍성하게 성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우리 믿음의 선배 바울은 그의 믿음의 기초를 무엇에 두었습니다. 무엇에 두었을까요? 사도행전 2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여러분, 바울은 그의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여기 중요한 것이 그대로예요. 그대로 믿는 믿음. 이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다가 3차 선교여행 끝나고 난 다음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스스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군인들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상소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호송을 해가지고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는데 지중해를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그렇게 강한 폭풍우가 몰려왔어요. 배에 탄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죽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거기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배를 지켜준다.
너도 지켜줄 것이고 너와 함께 배 탄 사람들 다 지켜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받을 때에도 그랬고 그 다음 날도 막 그랬고 폭풍우가 계속 치는 거예요. 배 탄 사람들은 죽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안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배는 안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잘 이겨냅시다.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게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막 폭풍우가 계속 몰아치고 바닷물이 배로 들어오고 배가 전복될 위기에 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지킨다. 안심해라. 이 파도가 이 배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너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산다. 바울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 그대로. 평안함 속에서 믿은 게 아니에요. 폭풍우가 몰아치고 배가 전복될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도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당신의 믿음에는 무엇이 따라야 합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무엇이 따라야 합니까? 행함이 따라야 한다. 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행하자.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죽은 믿음일까요? 산 믿음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은 믿음일까요? 산 믿음일까요? 네.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분은요, 움직이질 못해요. 믿음이 살아있으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 믿음이 뭐 말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죽은 믿음이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 가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해보면 압니다.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알 수 있어요. 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쭉정이는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알곡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시험이 닥치면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엉뚱한 생각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물론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또 좀 방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뚜기와 같아요. 흔들릴지언정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이 붙들어주기 때문에. 믿음이 붙들어주기 때문에 조금 흔들릴 수는 있어. 그렇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아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주 넘어지지 않아요.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평안할 때 보면 알아요. 어려울 때뿐만 아니고 평안할 때 보면 알아. 아, 어려움을 다 이겨냈어요.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얼마나 주여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고 막, 근데 응답이 됐어. 정말. 그래서 정말 내가 원했던 것들이 다 채워지는 거야. 이야, 형통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그때 나타납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더 기도하느냐, 더 감사하느냐, 더 예배하느냐, 더 찬양하느냐, 아니면 이제 좀 배불렀으니까 기도 그만해도 돼, 이제 편안한데 뭘 자꾸 교회 가,
이제 좀 뭐 통장에 돈 좀 생겼으니까 펜션 좀 예약해가지고 주일날 한번 좀 빠집시다. 그리고 여행 가는 걸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주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주님과 오히려 멀어지면 되겠어요? 주님이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채워주셨다면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죠. 어려울 때보다 더 기도해야 되죠. 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는 이 두 가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시험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그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편함을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역경이 있어요. 속상할 때 있습니다. 서운할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믿음의 능력을 발휘해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의 상식선에서 행동하고 말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채워주실 때 그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선한 일에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그 은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변함없이 기도하고 변함없이 예배하고 변함없이 주님 나라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신의 믿음에는 무엇이 따라야 됩니까? 또 하나,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믿음이 성공하려면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내가 있어야 돼. 오래 참음, 인내가 있어야 그 믿음이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내가 없는 믿음은 온전하게 성숙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도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반드시 인내가 승리로 이끌지 절대로 좋은 일들이 승리로 이끌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위험한 일이 너무 많아. 그렇지 않나요? 인생을 살아보면 위험한 일이 너무 많아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그래서 이 믿음 생활에는 인내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인내가 없이는 승리할 수 없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인내의 믿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 대선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자, 로마서 4장 20절 21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몇 살에? 75살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대가 있는 거야. 이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그러니 우리 가정에도 자녀를 주시겠다는 말씀인가 보구나. 75살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76살, 77살, 80살이 됐는데도 안 이루어지는 거야.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래서 시험에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딴짓도 하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몇 살의 아들을 얻습니까? 몇 살의 아들을 얻어요? 100살에. 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9살에 임신해가지고 100살의 아들을 얻었어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말씀을 능히 이루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번째, 당신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왜 온전히 기뻐해야 합니까? 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시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때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자,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사실은 힘들지요. 근데도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네. 시작. 믿음의 시련이 힘들지만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거기 중요한 키워드가 온전히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뻐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그러면 온전한 신앙인이 될 것이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네, 시험이 오더라도 온전히 기뻐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그러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 힘들고 마음도 낙심되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그 과정을 통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아이가 없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조금 방황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뭘로 시험하십니까? 그 아들을 바쳐라.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시험해요. 하나님이 그럴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 주셔놓고, 그것도 100살에 주셔놓고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시험하신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합격했어요. 진짜 그 아들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는 줄 이제 알겠다. 믿음의 인정을 딱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엄청 커진 거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자기 아내가 99살에 임신을 해가지고 자기가 100살에 아브라함이 99살에 사레가 임신을 해가지고 자기가 100살에 아이를 얻었다니까요. 이 세상에서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크게
크게 성장을 한 것입니다.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7번째,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읽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다 빨리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보이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시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질적 현세적인 것들을 말한다. 즉 재산, 건강, 명예, 성공, 건물, 육체, 세상의 권력 등 시간이 지나면 변하거나 사라지는 것들이다. 네, 육체도 시간이 지나면 쇠약해지고 세상의 권력도 시간이 지나면 다 권력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도 시간이 되면 다 낡아지고 우리가 멋지게 들어가서 살던 집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눈에 보이는 건 다 낡아지는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 시작. 눈으로 체험할 수 직접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통해 알게 되는 영적 실제를 말한다. 즉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 하나님의 사랑, 약속, 진리, 천국의 상급, 성령의 역사이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영원한 것,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건 뭐 조금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왜? 우리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이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너무 방황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8번, 보는 것으로 행했을 때, 그러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것, 변화되는 것, 이런 것들 붙들고 살아갈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자,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사람이 살지 않는 건조한 땅에 거하리라. 네, 보는 것으로 행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나요? 시작.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척박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네, 거기 그림이 사막의 떨기나무 그림을 그렸어요. 햇빛은 강하게 쬐는데 땅에 풀도 없어, 물도 없어. 나무가 빼짝 말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변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국 가운데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네,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그랬죠. 이 반대되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 자주 들었던 말씀 있잖아요. 암송도 했잖아요. 시편 1편 3절 말씀.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막의 떨기나무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대비가 되는 거예요. 네. 있다가 없어질 것, 그것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3절과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9번째. 비록 당신이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 시작. 비록 이제는 보지 못하나 사랑하며 믿고 말할 수 없이 기뻐하는도다. 아멘. 네.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시작. 사랑하고 믿으며 기뻐할 수 있다. 이 베드로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끝나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 말씀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 주죠. 고린도후서 5장 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네, 그렇습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눈에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자, 우리 읽어봅니다. 제가 빨간 거 읽을게요. 여러분 밑에 거 읽으세요.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으로 행하면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믿음으로 어떻게?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자. 한 번만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자. 행에다가 강조점을 두세요. 믿음으로 행하자. 시작. 믿음으로 행하자. 아멘.